하나님의 말씀 미가 7장입니다. 미가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2002년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가 몇 강까지 올라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4강까지 올라갔었죠. 재미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점장이가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갈 것을 미리 점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하다고, 아주 용한 점쟁이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그거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쟁이가 그 사람만 점을 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점쟁이들마다 다 나름대로 점 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16강까지 간다, 어떤 사람 8강까지 간다, 어떤 사람 4강까지 간다, 어떤 사람은 중우승한다, 심지어 우승한다라고 말하는 점쟁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4강까지 가니까 4강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뜨는 거죠. 그 사람이 뜨는 겁니다. 우승한다고 점 쳤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4강까지 간다라고 예언했던 그것이 진짜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가지고 4강까지 간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 골라 잡은 건데 로또 당첨된 것처럼 그게 딱 얻어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용하다고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점을 치고 막 이런 뉴스거리를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네,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좀 어렵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반대로 지금 좀 잘 산다고 해서, 좀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은 좀 살아도 나중에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부 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다 미리 정해놓고 우리는 아무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이 꼭두각시처럼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앞날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혹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큰 진노와 어려움, 환난을 준비해 놓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징계는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요.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좀 살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좀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좀 살고 기도도 좀 하고 전도도 좀 하면서 왠지 좀 잘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계획하고 계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면 준비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은 바뀌어서 진노로, 징계로, 환난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는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어느 정도 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 안 한 학생은요 시험 못 칩니다. 그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훈련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좋은 기록 낼 수 없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는가? 왜 나는 되는 게 없는가?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고, 앞날을,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자, 이렇게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요,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나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했을 때 그러겠죠. 망했을 때 나는 망했다 그러겠죠. 어떨 때가 망한 겁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을 때에, 아무것도 안 될 때에, 뭐 예를 들면 큰맘 먹고 사업을 크게 벌렸는데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뻥뻥 사고가 터지고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을 그때에 하는 탄식이 바로 망했다입니다. 나는 망했다. 여러분, 미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이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이 백성들은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탄식하고 금식하면서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미가가 선지자로서 열매를 얻는 그러한 선지자가 될 터인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떠들어도 백성들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식대로 산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꾸지람을 해도 안 되고 꾸짖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망했다. 나는 선지자인데 이 백성들의 영적인 변화, 영적인 부흥, 이것이고 나의 열매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망했다. 뭐라 그럽니까?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그리고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지금 과수원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일을 다 따버렸습니다. 과일을 다 따버려서 여름 과일을 다 땄습니다. 포도도 다 거뒀습니다. 이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올 겁니다. 차가운 겨울이 이제 올 것인데 아무것도 열매 없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러한 과수원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지금 자신의 모습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영적인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구나. 어떠한 영적인 변화도, 영적인 부흥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름 과일을 다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겨울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 같구나. 이것이 지금 미가 선지자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미가가 이러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어쨌길래 미가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겨울이 지금 올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겨울이 지금 오게 되어 있을까요? 그게 2절부터 쭉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답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근데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의를 행한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불의를 행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잘못 살고 있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득세하고 그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힘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야,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없습니다.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사람마저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겁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직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그냥 힘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야,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저러고 싶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회를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2절 중간부터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다 피를 흘린답니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각기 그물로 누구를 잡으려 한답니까? 형제를 잡으려 한대요. 형제는요 같은 편이잖아요. 친구고 가족이고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피를 흘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려고 매복을 하고 있고 그물로 자기 형제까지도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숨어서 자기 형제를 잡으려고, 약점을 찾으려고 말꼬투리를 잡아서 물고 늘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미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배만 드린다고 끝이 아니다. 천천의 수량을 드린다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은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데 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제사 한번 드리고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식인 것이냐.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3절도 한번 보십시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으로 행한대요. 두 손으로. 뭘요? 악을. 어떻게 행한답니까? 부지런히 행한답니다. 이건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다 동원하잖아요. 다 동원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행한다 그러죠. 부지런히.
또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도우라고 세워주신 그런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셨다면, 돈을 더 주셨던, 힘을 주셨던, 권세를 주셨던, 어떤 재능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고 섬기라고, 그래서 주신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섬기라고 돈 많이 주신 거고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좀 도와주라고 힘 주신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 올려놓은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거 못하는 사람 도우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면 결국은 중간에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버리니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거고, 계속 세상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불균형이 생겨나는 거고, 불평과 원망과 부조리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뇌물을 구한답니다. 그러면 뇌물을 줘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겠죠.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더욱더 이렇게 불평과 불만, 원망, 그리고 사회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격차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결합한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지도자와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등쳐먹으면서 괴롭히고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결합한대요. 힘을 합친답니다. 우리 더 많이 오랫동안 해먹자. 더 열심히, 더 많이 해먹자. 서로 힘을 합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냐면요. 굉장히 살기 힘들게, 어렵게, 정말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과정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4절도 일단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답니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답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 사람들 중에 지도자와 이런 재판관 중에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찔레 울타리,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울타리를 쳐놓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쳐놓고 그들을 찔러대고 있습니다. 그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찾아서 그 문화 속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시로 찔러서 안으로 다시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마. 계속 악하게 살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어. 그런 역할을 지금 이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웃을 믿지 말랍니다. 친구를 의지하지 말랍니다.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도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랍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이웃을 믿으면 안 되고 친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아내마저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만약 이 사람들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살아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가서 마음이 합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 듣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적입니다. 그래서 가시로 다 찔러대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말이 옳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다 적이야, 찌르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적입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아내도 적입니다.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심지어 내 아내가 그 말을 가지고 나를 꼬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의 문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가면요, 좀 더 안타깝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답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기 집안 사람도 원수라 이겁니다. 그러면 집안 사람 아닌 바깥 사람은요,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세상에 내 편도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마저도 원수가 다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누굴 믿어요? 다 알고 보면 다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인데, 다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뒤통수 치는 사람들인데, 그게 그겁니다. 제가 호주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호주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말합니다. 절대 한국 사람 믿지 말래요. 한국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 믿으면 안 된대요. 이민 온 사람들 절대 한국 사람 믿으면 안 된답니다. 왜냐니까 처음 이제 이민 오니까 도와준다고 옆에서 이래저래 도와준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뒤통수 져서 다 가지고 날라버린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냥 이민자들이 대놓고 하는 얘기가 절대 한국 사람 믿지 말랍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교회에도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정말 열심히 헌신해요. 너무 많이 봉사하고 너무 많이 섬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리고 이것저것 부탁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립니다. 천천의 수양도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없고 인자를 사랑하는 게 없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없으니, 껍데기만 남아있으니 결국은 껍데기뿐인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변질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 식구들끼리도 못 믿는 상황이니까요. 형제를 죽이려고 숨어서 피를 흘리려고 건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미가 선지자. 그러니 나는 망했다.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난데 망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망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 별로 그다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이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왔다 갔다 표현하는데 지금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별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드리잖아요. 할 일은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잘 사는 것,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꾸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자기 삶을 자꾸 해석하고 판단을 하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별로 큰 어려움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나라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좀 생겼어요. 같이 이렇게 때로는 우상숭배도 하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받아들이니까 아이고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고 같은 편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처럼 세상의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돈 버는데 혈안을 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사기를 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부정부패한 행동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도 짭짤하게 생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돈 있겠다, 힘 있겠다, 편안하겠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서 살자. 순종하며 살자.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내 삶이 평안한데 뭐가 문제냐고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따뜻한 봄인데, 지금 내 인생에 따뜻한 봄 같은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는 미가 선지자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조금 있으면 불어닥칠 겨울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하겠구나.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야 겨울이 안 올 텐데,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안 올 텐데,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서야 우리의 미래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징계를 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듣고 있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 닥쳐올 하나님의 징계, 환난, 차가운 겨울바람이 눈에 환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로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탄식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망하겠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으니 이 백성들 망하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쩔래? 이겁니다. 너희들은 어쩔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그들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정말 그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자기 배만 불리면서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서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이 정도면 살만한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지금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바람이 불어닥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요 뒤를 보시면 결국은 그 백성들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이 내용을 읽고 있는 너희들은 어쩔래?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이 사람들은 망했는데, 실제로 이 백성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망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어쩔래?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름대로는 참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자꾸 이런저런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 펼쳐질 삶입니다. 지금 좀 어려워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혹시 내 삶이 지금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인데, 영적으로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봐도 바닥인데, 내가 나를 봐도 바닥이고, 내가 나에게 점수를 주더라도 큰 점수는 못 주겠는데, 혹시 여러분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가,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조금 있으면 겨울바람이 들이닥칠 텐데, 이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텐데, 돌아서지 않으면 망하게 될 텐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변화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복된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 결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가슴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중에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고 탄식하지 마시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앞을 보십시오. 앞을 보시면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잠깐만요, 저는 찾을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절 말씀도 원래 그 뒤도 쭉 읽어야 되는데 2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복된 미래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점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인데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미래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